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좀 깁니다. 그래서 교독하지 않고 앞으로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딴 설교를 좀 하고 싶다면 그냥 딴 설교 했다가 또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다가 또 딴 설교 하나님께 살아시면 또 딴 설교 했다가 또 돌아왔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는 그 증가를 받으시고서는 그냥 계세요. 안 가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병이다. 이틀 더 계시다. 이제 가자. 하시고서 유다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 죽은지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5리라면은 약 3km입니다. 3km면 그냥 뭐 한 40분이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상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19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 즉 오라비가 죽은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 중에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21절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걸 보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중병일지라도 주님께서만 계시면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아쉽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걸 보면은 그러나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걸 보니까 마르다가 오빠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 원본은 사라졌고 사본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사본들 보면은 원래의 사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 마르다가 마치 예수께서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기도하시면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마르다에 그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이건 후대의 성경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첨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나가 아니고 왜냐하면입니다. 뜻은 주께서 얘기했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그러나 하니까 이제 말하다가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뒷부분 내용을 보면 안 맞아요, 서로.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께서 23절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께서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오십니까? 살아있을 때 혹은 갓 죽었을 때 살리시면은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조금 맛보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만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서 냄새나고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때 다시금 살리시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하나님 정말 놀라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더욱더 알게 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일부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기획하심 따라서 일부러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마다는 그때 주께서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만약에 말하다가 믿음이 있으면서 이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이 24절 같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예수께서 지금 다시 살리실 것은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지금 살리신다. 그건 안 되죠. 하는 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 확신을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 살린 건 하실 수 있겠죠. 갓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신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은 지 나흘 안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썩은 문드러진 그런 시신을 다시 살리신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말하자면 전혀 기뻐 감사 믿음 없어요. 그래서 말 탁 단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다 아시죠. 마르다는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죽은 사람, 썩어 냄새난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수준의 믿음이구나.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다 믿음의 수준이 주님께서 지금 원하신 만큼의 믿음은 안 되지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께서 취하신 능력 그리고 또 부활 때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서 심판대 앞에 있을 것을 믿는 믿음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지금 원하시는 믿음 수준까지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 믿음이 날로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말씀 한마디면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보셨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다시금 보강해 주십니다. 2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지금 두 가지예요. 마르다가 믿는 마지막 날의 심판 때의 부활. 또 예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나사로도 부활시킬 수 있는 그 부활. 하여튼 예수께서는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권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더욱 더 잘 성숙시켜가지고 잘 키워서 참으로 능력 있는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왕권을 발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란 말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그냥 life, 여기서는 life, 우리말에서는 생명.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전부 다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헬라에서는 육신적인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다 하실 이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그래서 비오스의 생물학적인 생명만이 아니고 조에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조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은 생명이 없는 죄악중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조에, 이 생명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도록 할 때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아지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몸은 비옷은 죽어지고 우리의 영과 육신은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은 조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궁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세요. 싸우려서 거저 주신 게 아니고 값으로 청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인 조애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있는 죄악들 회개하고 하면 이 조회가 더욱더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채우는 거예요. 성님들, 육신의 생명도 좋을 때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충만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명은 동물적인 것이에요. 배부르면 좋고 배고프면 힘들고 뭐 좀 외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절망하고 외적인 상황이 좋으면 희덕거리고 그냥 주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하지만 이 조에는 충만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내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만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날 믿는 자는 죽어도 몸은 죽어도 비옷은 죽어도 조에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된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마귀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사랑이 그냥 넘쳐나는 삶 그 자체인 평강, 기쁨 그 자체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 충만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무 일도 없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사랑이 막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맑은 샘물과 같이 내 마음에 솟아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온 땅을 두루다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 마르다야 맞다. 날 믿는 자는 그 안에 나, 즉 생명 그 자체인 내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 대단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그 고백을 똑같이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바로 우리 구원자, 우리 왕이 되십니다. 그 다음 28절 같이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나비를 불러 이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절 마리아와 함께 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라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33절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이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왜 웁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도 왜 웁니까? 예수님 오셨어도 죽은 오빠는 못 살린다 하는 확실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대 믿음이 있으니 그 정도인 거예요. 마리아도 죽기 전엔 아무리 중병일지라도 살 수 있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리고 썩어 냄새나는 그러한 시신 이걸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라도 못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앞에서 엎드려 웁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살려주시옵소서 안 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주께 간구했겠지요.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못 살리신다.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어주고 그걸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령에 비통이 이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왜 비통이 이기십니까? 무엇을 비통이 이기십니까? 나사가 죽은 것을 비통이 이기십니까? 아니지요. 무엇을 비통히 이기십니까?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 절망하고 아파하고 이별의 그 고통으로 너무너무 몸부림치는 그 인생들의 처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르다도 그러고 마리아도 또 함께 유문하러 온 수많은 동료들도 그러고 동서고금의 모든 날의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울부짖고 그러는 또 지옥 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들이. 원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산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는데 이젠 그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인도함 따라서 그대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부터 마귀의 저주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신 그 왕권을 위임받은 왕권이 있는 통치권이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니 그 왕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사망까지 앞서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왕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종이든 늙이든 어린 아이든 다 주 앞에서는 똑같이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의 저주의 영역에서 고생하다가 죽고 슬퍼하고 그리고 영원히 죄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모든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원래 주께서 만드실 때는 인생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그들 인생이 그렇게 복됐는데,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영역 통치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너무나 무능한 어두워진 죄중에 허드이고 죄악과 슬픔 위에서 아파하다가 절망하다가 그리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아프신 거예요. 원래 만드신 그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너무 비통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비통함이 우리에게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 볼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주께서 보시듯이 보셨으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집니다. 아파져요. 저 사람들 지금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가 통치한 그 어둠의 영역 속에서 흑암의 권 속에서 살다가 그들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자기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 가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가 아파져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파지고 어떻게 복을 주라고 어떻게 구원할고 그러한 주님의 심장에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왕권, 이 통치권, 모든 마귀 권속과 걸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이 왕권, 이 통치권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가 이미 달렸어요. 저는 날개 없어가지고 그냥 기어다니고 걷고 그게 고작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날개를 키우고 강건하게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운동을 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충만히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리 주신 그분이 나를 충만하면 그 날개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창고를 날 수 있는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주와 함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창고를 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왕권을 회복하시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불쌍히 보신 거예요. 아파하시고 저 악한 마귀는 비웃고지요. 그래 너네들 인생 그렇지. 예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뿐이고 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욱더 풍성히 주십니다. 그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게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는 아파하세요. 3, 4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께서 얼마나 아프신지.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허덕이다가 영원히 지옥 가고 그 모든 지구상 인생들을 다 보시니까 너무 비통하시고 아프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금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이 모든 왕권을 날 믿는 자에게 다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금 그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그들의 죄를 다 갚아주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36절 같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뭐 때문에 온다 봤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나사로 죽었으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줄. 또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도 뜨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째서 나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이 어떻다? 아주 좀 수지 좀 그 수에서 못 벗어난다 하더라. 그러니까 38절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자, 왜 비통이십니까? 자존심 상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아니 나를 죽은 나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비통하신 겁니까? 믿음 없는 게 비통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으면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왕권과 축복이 임하는데 안 믿으면 그게 막히잖아요. 조금만 믿으면 조금밖에 하나님의 주어자신 것들을 못 받잖아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이 너무나 비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왜 그렇습니까? 뭐 차이예요? 믿음 차이예요. 젖수의 물이 한량없이 있을지라도 그 젖수로부터 물을 이만한 파이프를 거기 꽂아가지고 물을 빼낸 사람은 물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냥 이만한 파이프에서 물이 확 흘러오는 것이요. 그런데 볼펜 심 같은 그런 파이프 딱 꽂아놓고 그래서 물 넣으니까 한 방울 마시고 또 한 방울 마시고 그러면 젖수의 은혜를 몽땅 다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다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는 김에 확실히 또 이왕 파이프를 꽂는 김에 직경이 있다마한 이왕 전기를 받았은 김에 등불을 하나 켜는 것이 아니고 온 도시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받았으면 얼마나 험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통이 오신 거예요. 믿음이 저밖에 없구나. 믿음이 들어오면 너희가 왕권을 회복하고 모든 말것을 박살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한
그런 존재한 존재인데 다시 속으로 비통이 이기시며 나수가 묻힌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건을. 우리나라는 동굴을 쌓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땅을 파가지고 혼 굴에다가 잔지는 굴에다가 그 시신을 이제 앉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 여러 사람이 겨우 굴릴 수 있는 돌로 막는 거예요.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굴에 앉혀졌습니다. 3구절 갓 왔어요. 갓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께서 아까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성도들, 돌 왜 옮겨 놓으라 하시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눈치를 챘겠어요, 못 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같이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썩어서 냄새 나니까 소용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사고자 하신 일을 눈치는 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기도일지라도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주님 주께서 아무리 기도하신들 살아나겠습니까? 소용없는 짓을 왜 하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눈치는 챘는데 무엇은 없다? 믿음 없다. 그러니까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께서 일하고자 하시면 하나님 일하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없을 때는 혼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음을.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믿음에 따르는 기도를. 믿음에 따르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일하고자 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시는데 말하다는 지금 뭘 합니까? 주님 기도하시봤자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무엇이 없다? 믿음.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놀라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일하고 사시는데 누군가 믿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금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이제 찔끔해가지고 자기 믿음 없으니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가 41절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마르다가 왜 돌을 옮겼습니까? 고집 안 세웠어요. 고집을 부렸으면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돌 딱 놔두고 안 됩니다. 주님 안 된 건 안 된 겁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을 옮긴 이유는
이제는 확신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다. 반쯤은 믿어지는 거예요. 반쯤은 믿고 반쯤은 되겠나. 하지만 순종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이 조금이라도 보여졌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게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일부러 큰 소리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이걸 많이 보고 있는 어떻게 되나. 냄새 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썩은 냄새 나는 자를 살겠다 하시고 어떻게 되나 하고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을 내가 위해서 일부러 아버지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이는 이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께서 누구시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마다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그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일을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게 하시고 썩은 냄새 날 때서야 오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때로는 지체하십니다. 그것이 더 좋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린 당장 응답해주시면 제일 좋겠지요.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나 삐져가지고 하나님 상처가 생겨가지고 기도도 안 돼요. 지금 기도도 안 해 이제. 기도만 손도 안 돼. 그냥 내 힘으로 할 거야.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늦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부르시는데 알까지도 그 응답이 안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감사하며 아버지 뜻을 알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고서 43절 같이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가 아니고 큰 소리 하셨으니까 다시 시작.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냥 악은 쓰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아니 지금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누구인데 예수께서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말씀하시니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마가 떠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까? 그 들어있던 나사로의 영혼이 그 썩은 나사로의 육신과 다시금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었던 육신이 이제 다시금 생사하게 다시금 살아있는 육신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사람들이 빤 보고 있는데 44절 같이 시작. 자, 누가 수월 배로 동치로 나왔다? 나사로인데 나사로 안 하지요. 죽은 자가 썩어 냄새난 자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살아나가지고 손과 발이 배로 묶였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또 스크롤에 쌓여가지고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나오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경악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얼굴에 수건도 벗겨지고 속 배로 도는 것도 풀어지니까 나사로가 생생하게 웃으면서 빤스는 안 입었으니까 밑에는 아마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위통은 그냥 배로 도는 것 이거 했겠지만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 눈이 좀 동그랗게 떼서가지고 할렐루야 말다 마리아는 막 뛰어가지고 오빠 나서 할렐루야 사람 전부 다가 우와 죽은 자가 썩은 냄새나는 시신이 이렇게 우와 역시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말다 마리아의 믿음도 인증돼서 이만큼 점프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 들을 때 우와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믿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빨리 되어진 것보다 늦게 되어진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싫었어 우리에게 응답을 늦추신 게 아니고 다 뜻이 있어서 잘 되게 하시려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늦출 때가 많습니다. 삐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상처받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제빠 더 잘하시네요. 낙심하며 부르짖으가 아니고 희망치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시겠죠? 영광의 그날이 속결이니 내게 옹모사에게 아니고 주님께 찬양하라. 그래 된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고 다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항상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보리라.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무슨 교회? 뜻이 뭐라고요? 무엇이 그렇더라? 일주일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지요. 거룩한 씨가 됐잖아요. 거룩한 씨에서부터 또 새로운 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교회라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믿고 순종하시고, 믿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